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6쪽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맞아요. 오늘 본문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주기도문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올리브 열매 기름을 짜는 것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까지는 세 번의 과정을 걸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를 으깹니다. 그리고 둥근 돌바닥에 큰 맷돌을 돌려 이 올리브 열매를 잘게 부숩니다. 으깨고 부수고, 그 다음에는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자루에 담아 기름 짜는 도구 밑에 둡니다. 그 다음 나무에 돌을 달아 지렛대 원리로,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냅니다. 또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겪은 이 올리브 열매는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올리브유는 최상급 기름으로 성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짜졌지만 한 번 더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짠 기름은 나무에 돌을 하나 달았었는데, 그 돌을 하나 더 달아서 2배 더 강한 힘으로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쭉 짭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기름이 또 나오게 되지요. 이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유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름을 짜는데요. 이때 이 돌을 하나 더 매달아서 더 강력한 힘, 한 번 짰는데 두 번 더 강력한 힘, 세 번째로 더 강력한 힘으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내는데, 그 기름은 우리 일상에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자리가 어디였나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인생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그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름을 짜듯 마음과 몸을 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라는 넓은 동산에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함께 성경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처럼 얼굴을 들고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처럼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3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고민에 둘리셨고 마음의 짐에 무겁게 눌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38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죠. 머물러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보시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 때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짜시는데 1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뭐라고 했었나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올리브가 짜지듯 기름으로 나오기 위해 짜지듯 예수님께서 자신을 짜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이 제자는 뭘 하고 있었나요?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위치도 확인하고 유월절 양 제사하고 고기도 굽고 무교병도 굽고 예수님들과 친구들을 마가의 집으로 데려오고 유월절 식사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정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만 피곤했나요? 이 제자들만 피곤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주무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제자들은 잠이 오니까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려 기름 짜듯 자신을 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순종은 하고 양은 잡고 수고도 하지만 자신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있으셨고 자아라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섭니다. 왜냐? 내 안전, 내 행복, 내 복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고 첫 번째 기도에서 자기를 짜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영을 으깨고 짜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넘겨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드립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지 모르는 이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으로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냥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 기도하러 가자 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들이 지금 자는 거,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왜 하시는지 모르는 그들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 제자들은 정작 이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이라면 지금 온 마음과 몸과 영을 으깨어 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을 으깰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만약 재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이 덜 깬 제자들 뒤로 한 채 두 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십니다. 두 번째 기도부터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도의 주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아닌 잔이 지나가는 것이 이 기도의 주어입니다. 잔이 지나간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잔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잔을 거부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다, 태풍이 지나가다처럼 벗어나다, 통과하여 가다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도 하셨고 부모님 뜻 따라 12살 때 성전을 떠나 집으로도 가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미쳤냐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로 평강 중에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왔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그 잔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잔을 벗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통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가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지나간다는 표현에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 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나간다는 개념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야만, 내 온몸에 스며들어야만, 그 고난과 고통으로 내 온몸이 물들어야만, 그래야 끝난다면 하고 말씀하시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서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구체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현실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제가 지나가더라도 마시겠다는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제가 이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더 큰 힘으로 자신을 쥐어짜고 으깨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뭘 하고 있나요? 또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번엔 제자들이 자고 있던,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 이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마지막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눈을 뜰 수 없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길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인간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겠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결단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드리겠다, 마무리하겠다 라는 결단을 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행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배반과 욕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밤에 군대를 소집해서 자신을 잡으러 이 기드온 골짜기로 건너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 군대를 맞닥뜨리러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들을 맞닥뜨리고 이 군대들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군대들을 몰살시키러 가셨나요? 자신이 모두를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기 위해서 가셨나요? 아니요. 바로 오늘 기도한 이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내용,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들이 와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에덴의 아담은 죄를 마셨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다 짜고 마셨습니다. 다 짜고 나면 직면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아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다 마셨습니다. 이제 온몸이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의 잔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남은 시간에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했으니 너희는 살았다라고. 우리는 잠들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주님은 기름 짜듯 자신을 짜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음료 삼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시기로 결단하신 은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가지의 기도로 끝장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끝내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리브는 한 번 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더 얹어서라도 한 번 더, 그리고 더 얹어서라도 한 번 더 짜져야 모든 기름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식량으로 또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단을 하시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속에서,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신을 짜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쥐어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아를 쥐어 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2번, 더 세게, 더 강하게 누르더라도 2번, 3번, 내 모든 것이 나올 때까지, 내 모든 것 더 이상 짜면 안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한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